한 번째 주일 건강한 교회 회복 5번째 7위가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7위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세상 단체와 달라요. 세상 공동체와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 이익과 모임, 유익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지만 교회는 복음으로 죄를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은혜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순식간에 번져서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를 무력화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 어둠에 갇히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교회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까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4장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지난주 4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3부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눠서 서로 다투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가짜 사도야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5장에 와서는 이제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때는 판단하고 어느 때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구별하고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지 신앙의 성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판단 그리고 7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혁주의적 교회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3가지의 표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른 말씀과 성례와 7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교회잖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말씀 선포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이면서도 성례를 집례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는 안 다닐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어떻게 성례가 없는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7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례가 집례되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라고 말하면서 7위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 않아요. 교회 역사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회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리와 바른 7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올바로 7위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위 문제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이 7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혹시 마음에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임을 받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열의 문제도 있고요, 다툼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꼭 굳이 성경에서 이걸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심각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젊은 남자가, 교회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젊은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 즉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말하면 계모입니다. 계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되어지고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이 분열과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전달받았지만, 이 성적인 문란함, 특별히 오늘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음행의 사건은 보고받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저 멀리 있는 도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식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고, 이 정도로 심각하게 죄는 금세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 죄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죄가 발생되어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사람 한 사람 문제야, 이상한 사람이니까 내버려둬, 건드려서 좋을 것 없잖아, 그냥 내버려둬, 모른 채 해, 이렇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그 교회에 죄가 인식되어지면 교회는 괴로워하고 함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희석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정당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덮어버리고 싶기도 하겠죠. 그 문제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어, 교회가 분열될 수 있고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쉬쉬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있느냐? 왜 그를 쫓아내지 않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은요 상대주의로 자꾸 몰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상대주의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외국은요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은 대부분이 다 동성애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목사도 세우고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게 되어지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린다고요. 타협해 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이미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인권적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여러분, 죄는 죄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주의적으로 교회가 이미 채택까지만 숨겨버리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혼전 성관계.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상관하든 결혼 전에 이미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아무런 지적하지 않고 있고요.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지만 이혼의 문제도 죄입니다. 낙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대적으로 되어서 동성애도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해버리죠.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덮어도 돼, 왜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그래, 왜 그렇게 쉬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죄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치리가 가능할까요? 요즘은요, 집에서조차도 자녀들을 훈육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훈육한다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뭐라고 하면요, 집 나가버린대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엄마 아빠나 똑바로 살아요, 이렇게 대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들어버려요. 그냥 대들고 부모가 전화 오고 민원 처리하고 정신없으니 선생님들도 그냥 쉬쉬하고 애들이 높아져 자든 말든 상관없어요. 별짓다 담배 피우든 술 먹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치리하지 못해. 여러분, 이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과연 치리가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들을, 즉 성적으로 범죄한 그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어 쫓아라. 왜 내어 쫓지 않느냐라고 또 내어 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치리하라는 것이죠. 죄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죄를 내어 쫓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내어 쫓는다고 해서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내어 쫓는 방법과 사람을 내어 쫓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다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잘 알 겁니다.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과일이나 또 음식들이 있다 보면 며칠이 지나고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썩고 상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한 음식은요, 냉장고에 오래 놔두면 다른 것까지도 상하니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썩었네 하면서 만약에 통을 바꾸고 뚜껑을 바꾸면 이 썩은 과일이 싱싱해집니까? 아니요, 싱싱해지죠. 뚜껑만 덮는다고 해서 싱싱해지지 않아요. 이미 썩은 건 썩은 겁니다. 바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암덩이도 어떻습니까? 잘라내야만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런 것들,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심각하게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 왜 교회에 그러한 암덩이를 내버려 두느냐? 왜 죄를 내버려 두느냐? 왜 내어 쫓지 아니하느냐? 누룩의 특성은 더 크게 번져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죄를 축소시키고 감추고 뚜껑만 덮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사생활을 다 뒤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생활을 뒤져서 처리하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드러난 죄를 그냥 모른 채 쉬쉬하고 넘어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은 그걸 보면서 교회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너도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오염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희석하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오염시켜 더욱더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암과 같아서 단호하게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심령골수까지 찔러 쪼개고까지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영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수술 받아보신, 큰 수술 받아보신 분 아실 겁니다. 수술을 받아야 분명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사가 말합니다. 검사를 다 해봐요. 이 사람이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만약에 너무도 몸이 망가져버린 상태, 너무도 몸이 어려운 상태면요,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술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니까 집에 돌아가서 좀 몸을 회복하고 돌아오세요. 와서 그때 수술합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는 수술하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치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치리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아니 우리 오송생명교회마저도 교회가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리 이야기를 꺼려하고 죄를 방치하고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인 저부터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만 볼까요? 제가 올 봄에인가 지난년 가을인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거냐면 금산교회라고 김제에 있는 교회의 17회 당회록인데요. 이때 당시에 당회장이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거예요. 올 가을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아마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선교지로 방문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이거 보시면 은혜가 될 텐데요. 제가 잠깐만 그 당회록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책이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지만 당회 서기가 직접 기록한 당회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후 1921년 10월 1일 하루 8시에 두정리 당회가 제17회 본 예배당에 회집하여 회장의 기도로 개의하니 참석은 이자익, 이호종, 양순질 제시라. 김누구누구와 김누구누 모치는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누구누구와 김누구누구는 부모를 불효함으로 그리고 주일을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식에 불참게 하다. 김누구누구는 주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누구누구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여러분 출교는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도박하면은 쫓아냈다고요. 그리고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누구누구는 도박한 일로 학습 제명하게 하고, 조누구누구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동열시 폐위하기로 가결하다. 회장 이자익과 장로 이호종 씨가 사인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했다고 교회가 권면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주일 성수 범했다고 여러분 맘먹고 막 빠지는데, 주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권면하고 또 어떤 회개할 동안에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박 화투 좀 했다고 해서 만약에 출교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었다고요. 이때 성도들은요 이렇게 교회가 당회가 결정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어요.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교회에서 눈물로 통회하고, 교회는 같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왔다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를 뒤돌아봅니다. 요즘은 우리가 치리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없고, 치리를 못하는 이유가 치리를 당할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받아주는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린다고요. 이 교회밖에 없는가? 오송생명교회밖에 없는가? 나를 받아줄 때 얼마든지 있는데 가버리면 그만이고, 가버리면 그것을 끝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버린다고. 받아주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교회들도요, 얼마든지 어서 오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치리를 당했는데, 안수 집사님이 치리를 당했는데, 그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아무도 전화 한마디 없어요. 하나의 전화도 없어요. 왜 장로가 교회를 옮겼는지, 왜 안수 집사가 교회를 옮겼는지, 왜 치리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없다고요.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가버리면 그만이고, 아무리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성도가 교회를 부득불 옮길 때는요, 교회는 이명증서를 띄워주게 돼서, 특별히 항존직들에 대해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에 대해서 목사들이 다 이명증서를 발행해서 교회가 받고 또 보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만약에 치리받은 것이 있으면 그 해결되어질 때까지 교회로부터 지도를 받아야만이 그를 받게 되어져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한번 성경을 조금, 오늘 본문이 굉장히 고어로 써 있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오늘 본문 그대로를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있다는 소문으로 모두를 수군대고 있습니다. 이교들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교회 안에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니, 그러고도 계속 여러분이 잘났다고 우쭐댈 작정입니까? 그런 일을 한탄하고 부끄러워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몸은 비록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까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그를 단죄하였습니다. 그를 사단의 손에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멸망케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 영혼만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죄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진정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치리를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목사의 감정, 장로의 감정으로 치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어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뭘까요? 히브리어에서 죄는 하타입니다. 하타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세 가지의 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지 인간의 도덕이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법이나 도덕적인 것은 나라와 문화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태국에서는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마가 합법화 됐어요. 그래서 뭐 피워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면은 죄는 마약범입니다. 도덕적인 것은 문화나 다를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죄입니다. 두 번째,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가 왜곡시킬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정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잘못 해석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죄입니다. 세 번째,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반항할 때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 것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눈 감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심각성을 서서히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 양심이 화인맞게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버린다고.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 가버린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앨리스 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인데요, 70년대 사람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죽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어떤 뉴에이지 사상가이고 운동가이고 사상가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목적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70년 전에 10가지의 계획을 짰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의 10가지를 계획을 짜고 이것을 실행시켰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70년 전에 죽었지만 오늘 그 사람이 세웠던 10가지의 한번 사상을 볼까요? 첫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몰아내라.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독교의 모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기독교에서 말 못하게 막았어요. 두 번째, 부모의 권위를 악화시켜라.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전통적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성의 자유를 부각시키고 낙태를 합법화하여 쉽게 가능케 하라. 지금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국이 이슈 아닙니까? 낙태법 갖고 얼마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이혼을 합법적으로 쉽게 하여 결혼 제도에서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수를 천하게 격가시켜 악한 영향을 주어라. 여러분, 천박한 그림도요, 아주 우리 눈보시기에 악한 그림들도요, 예술을 예술이지 뭘 그렇게 봅니까? 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예술로 천박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예술인데, 여러분 천박한 그림도, 천박한 노래도, 천박한 것들도 예술로 승화시켜버린다고요. 여덟 번째, 미디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어른들도 유튜브 보면서 그냥 아무거나 말씀 앞에 받아들인다고요. 맞지? 그런데 이게 이미 70년 전에 준비되어진 거고요. 열 번째, 함께 아홉 번째, 모든 종교를 초월하게 만들어라. 통합시키라. 교회 종교를 통합시켜라. WCC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어디나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어디에도 구원도 있고 다 화합하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열 번째, 정부로 하여금 교회에게 이러한 변화들을 강요케 하라. 국가가 이제는 나서서 이걸 강요시키게끔 만들어라는 게 인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70년 전에 저 멀리 있던 미국에 있던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훈육하고, 사회가 바른 기준 안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의 기준과 영적인 기준이 희석화되어 버리니 말씀의 기준을 모르게 되어지고, 결국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교회는 분명히 성경적 기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 기준마저도 희석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시대.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모습, 바울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마크 데버가 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읽었는데,
신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며 주장하거나 유증이나 성적 부도덕 등 불의한 행위를 할 경우는 이는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회 치리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겠다는 입장에서 교회가 치리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또 그 주위에 또한 특히 교회 지도자들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지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거나 교회의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거나 그 주위에 가족 인적들이 많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전혀 교회 지도자로서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인으로 등록할 사람을 먼저 영적으로 양육한 다음에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 치리 없이도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교회는 세례와 직분, 인직 문제를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내의 세례와 직분이 남용돼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로 잘 세워야 되잖아요. 목사가 잘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장로가 잘 세워져야, 권사가 잘 세워져야, 여러분 안수 집사가 잘 세워져야, 집사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뭐라고 훈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교회에서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목회자가 교회를 죄라고 인정 말하고 훈계하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이나 잘하세요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잘못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리에 앞서 너무 중요한 것은 먼저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요, 이제 올해가 48주년이잖아요. 내년이 49주년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로님들을 50주년 희년 주간에는, 희년 때는 장로님들을 더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의 기준,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그에 합당하게 세워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 죄를 제가 드러날 때는 저는 총회나 노예로부터 치리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말하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우리 금산교회 거 하나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은요, 그 죄를 지적해야 돼요. 죄를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례를 집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죄가 드러날 때 죄를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장로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장로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그거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어요. 이상한 사람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어요 하고 덮어버린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리를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치리의 목적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치리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고 어떤 권면을 당하고 어떤 세례 금지를 당하고 여러 가지 권면을 당할 때 얼마나 성도가 아플 걸 알아요.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줄 수는 있다. 잠시는 사탄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치리를 당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아픕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덮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덮어버린다면 그 영혼마저도 죽는다고요. 영혼마저도 지옥불에 던지움을 당하고 영혼마저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비록
사탄에게 내어준 바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심판 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치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치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치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회복하기 시키기 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누군가가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고요, 그러면서 같이 품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이 꼭 지적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였지만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천국 가게 하고 싶고요, 구원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나 마음에 어둡게 무겁게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멘 하시고, 또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오송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죄가 죄라고 인정할 줄 알며 때로는 교회가 행하는 치리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